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팀이 50세 이상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2017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2주 이상 우울증을 느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요, 우울증을 느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2.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마음이 우울해질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이요, 무릎까지 전달되면서 통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국 기자가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아파트 경로당에 갔을 때 35명이 있었는데, 그 35명의 어르신 중에 16명이 평소에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서 성질을 부리고 나면 한 3일은 무릎도 그렇고 전신이 다 아프지요. 자, 이 말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져서 성질을 부리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요, 몸도 따라서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병의 70-80% 정도는 마음에서 온다고 의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에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이 육체의 건강과 밀접한 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이 뇌에서 신경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신경 호르몬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많이 생길수록 몸의 노화가 빨라지고요,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하지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인의 마음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오랫동안 속이 썩어 들어가다가 뿌리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겉으로는 멀쩡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릴 위험이 있다. 내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아 무서워요. 최근 들어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호소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씩씩하게 살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툭 하고 충격이 오면 확 부서져서 형체도 없이 죄만 남을 것 같다는 것이다. 자, 한국인의 마음이 위험하다라는 소제목 아래 이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 보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가 보니까 이분은 늘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연구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위험 신호가 켜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작년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79만 명을 우리나라에서 넘어섰습니다. 2015년도만 해도요 6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많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5년에는 6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년 만에 32%가 증가해서 거의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좋은 집과 좋은 차는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한가,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마음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책에는 보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자,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요.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의 건강,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혼과 육체의 건강,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말하는 이 건강의 원리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말하는 건강의 원리가 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강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예수님도 병원을 의사를 인정을 하셨지만 그죠? 이 성경도 자연계에 있는 일반 은총이나 이런 병원을 인정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혼육의 치료는요, 병원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육의 치료와는 차원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죠. 자,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과 혼과 그 몸을 흠없게 잘 보존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 뭡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과 관계된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것도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내 영혼의 건강, 생명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 신앙은. 자,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내 몸 안에 혼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혼은 마음과 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혼 안에 또 영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라는 사람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죠?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야 내 몸 안에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자, 그 광야에 자기 교회 성도들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길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생명과 사망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복과 저주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자, 인생은 이렇게 두 갈래 길로 간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 안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길에서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자, 성경은 이렇게 딱
두 갈래의 길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이 말은 뭐지요?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너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잘 선택하면 지금 뭔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길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 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지, 내 인생이, 내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길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운명론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과 하는 말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이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복의 길이 있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내 가정, 내 영혼육의 건강, 남은 생애가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거, 몸도. 그래서 몸이 흠없는 게 뭡니까? 질병이 없는 겁니다. 우리 혼, 마음과 정신이 흠없는 게 뭡니까? 상처나 쓴뿌리나 이런 정신적인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질병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저도 아플 때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계속 아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요, 인생이 이상한 길로 가게 돼요. 성경도 부분만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늘 상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한 거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상처, 쓴뿌리도 질병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혼과 건강의 비결,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에 있는 법칙이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떤 법과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에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계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법칙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 여러분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밤에는 지고요. 저게 우연히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계에 있는 법칙을 따라서 해가 뜨고 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계에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한 모세가 말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이 법칙은 하나님께서 영계에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법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계의 법칙.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원리, 원칙,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부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자연계와 영계에 두신 법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힘써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요즘은 참 뉴스 보다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살아가는 시대 이야기도 알아야, 또 설교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에도 뉴스 보다가 마음이 아프고 사건 사고로 인해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참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저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또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 재앙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과 그 표적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 뒤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연계의 법칙과 영계의 법칙을 알아야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십계명에서 말하는 가정 안에 천대의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영과 혼과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죄라고 하거든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창조주가 여러분 창조주 말씀을 거역하는 그것을 성경을 죄라 그럽니다. 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크리스 오야킬로메 목사님이 어떠한 질병도 없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나는 것 먹은 후에도 아담은 육체적으로 즉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즉 그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지을 때 아담의 몸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이 목사님 말대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했는데 이제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만 죽은 게 아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영이 죽을 때 우리 마음과 정신이 타락해서 온갖 이전에 없던 죄성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는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좋은 집이 없고 차가 없어서 집이 불행합니까? 차가 없고 집이 없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람 모이는 곳마다 그렇게 재난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관리하지 못해서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 여러분 모임에 가면은 온갖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흠없고 완전했던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영이 죽었고요. 마음과 정신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이 몸에는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개념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 의미를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담의 후손으로 여러분, 자,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외모를 닮았고 아담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유전인자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영이 죽고 난 뒤에 하와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죠. 다시 말하면 그 아기들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중요한 건 뭐지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거지요. 혼에는 온갖 죄성이 가득하 있고 그 몸은 언젠가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또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죄 지면은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육신이 죽고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내 영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거듭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이 영이 거듭난 뒤에는 반드시 혼과 몸도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되어야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다른 일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에는 안타깝게도 이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혼과 몸이 새로워지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이 거듭났다고 와서 교회 생활 막 하면 항상 여러분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앙생활에는 시험이라는 게,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시험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혼 안에, 마음과 정신 안에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 예. 영계에 길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공격 못한다 그랬죠.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계에도 길이 있습니다. 마귀의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예. 자, 마귀가 볼 때 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볼 때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문을 열어두면은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나 하면, 여러분, 내 혼, 그때까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혼, 마음과 정신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몸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연약하고 질병,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내 혼과 몸을 새롭게 해줘야 된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나만이 아니고 내 가정, 내 가문 안에 이제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천대의 축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 천대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지, 내 가정, 가문 안에, 그렇죠? 자, 그것을 살펴보고 그 일을 해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천대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현대의학이 요즘 굉장히 발전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어느 의학 박사가, 여러분, 현대의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10% 정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 말은 여러분,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 의학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의술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장애나 육체적인 질병, 우리 혼과 몸에 있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영을 건드려줘야 되는데, 인간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건드려줘야 혼과 몸에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 의술은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의술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의학 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10%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기는 질병의 70-80%가 마음에서 온다. 많은 의사분들이 그러지요. 자,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렇게 병드는 이유. 서론에 말씀드렸지요. 마음이 우울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대요. 자, 마음이 그렇게 병드는 원인이 뭔가? 왜 과학은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는 한은 그 몸과 혼 아무리 투자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혼과 몸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영이라는 걸 주셨을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물도 우리처럼 여러분 혼과 몸은 있거든요. 근데 동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요, 동물들은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영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아담하고 늘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 그 영이 죽는 바람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그 사람들은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자,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한 사람들 있죠.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 몸에 어떤 변화가 이제 막 일어납니다. 왜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전에와 다른 뭔가가 내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게 누르고 뭔가 느껴진다니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 뭔가 내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느껴지고, 분명히 여러분 신기하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 그 구원 받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게 내 영혼과 육체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영접 기도할 때,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내 영이 정말 살아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영이 예수님 믿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이제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혼과 몸,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내 혼과 몸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우리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몸이라는 말이 나오지, 여기 중간에, 그죠? 너희 몸을. 자, 2절에 너희 마음을.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영이 거듭나서 교회 다니지만 너희의 몸과 마음, 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영과 혼과 몸,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영은 혼이 아닙니다. 혼은 몸이 아니고요. 인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부분을 위해서 각각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말씀드렸지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몇십 년 그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예, 맞아요.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너희는 이제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이 새로워야 되겠죠. 영이 살아나는 거하고 이 마음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새로워져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의 마음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학력이 높다고 해서 재력이 많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죠? 가장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지르는 죄를 보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세상 학력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 재력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죠? 어린 사람들, 특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그 성적인 죄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뭘 말해줍니까? 사람의 마음은 학력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 지위 명예로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5대 강력범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한 5대 강력범죄 3건 가운데 하나는 분노범죄래요. 분노범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길 가던 사람, 아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버렸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흉악한 죄성이요, 내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선택을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요, 그런 죄성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본능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요, 그걸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는지 아세요? 언제 제일 비난하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돈과 명예, 세상 부귀영화 앞에서는 양심도 때로는 버리고 비난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서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의인 중에 악인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거듭난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학력, 부귀영화로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자, 영이 거듭난 뒤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뭘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몸은, 방금 1절에 뭐라 그랬죠? 이제 몸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행함이 있는 삶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리는 제물, 즉 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몸, 내 말과 행동으로,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겁니다. 영은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마음과 정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내 몸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것. 자, 다윗,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있죠. 이러므로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길래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은 결과 내 삶이, 내 영혼, 육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아서 사니까 내 영과 혼과 몸에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우울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막 생기면서 내 몸을 공격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있지요. 우리 마음이 기쁠 때, 즐거울 때 생기는 호르몬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엔돌핀은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마음이 기뻐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내 안에서 막 생기면요, 통증을 없애주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이게 또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호르몬이 분비되면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기면 내가 면역력이 자라서, 그죠, 통증도 사라지고 질병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언제 만들어지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즐거울 때, 다시 말하면 웃을 때랍니다. 웃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웃음과 운동을 통해서 이 엔돌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활성화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엔돌핀보다 우리 몸에 훨씬 더 유익한 호르몬이 얼마 전에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하답니다. 4000배요. 네. 이 다이돌핀은요, 엔돌핀이 무슨 역할을 한다 했지요? 우리 몸의 통증을 없애고 면역력 높여주고 암을 이기게 해주고.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하고 좋은 효과가 있대요. 그럼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언제 생기나 하면은요, 뭔가에 감동을 받을 때 생기기 때문에 일명 감동 호르몬이라 그런대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산 위에, 높은 산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죠? 감탄사가 막 나올 때 있죠. 그런 감동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그죠? 또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자,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일어나더라라고, 이것도 현대의학의 발전이 주는 한 가지 유익이죠. 자,
자,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이런 다양한 호르몬이 생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걸 이제 발견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고 어떤 감동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최고의 감동을 주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예보다 훨씬 더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네. 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사도 요한이요, 주의 날에, 우리처럼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동스러운 일은요, 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자, 그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굉장히 강한 것이 강하죠. 물론 강하지만 이 성령의 감동은 그때 오는 감동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늘 먼 곳에만 계신 분처럼 여기는데, 성령님은 너희에게, 이 말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럴 때,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이렇게 올 때 내 심장이 뛰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님은 너희에게 임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올 때 막 가슴이 뛰고 막 감동이 온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예. 최소한 성령님은 사람만큼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온누리교회를 세운 하용재 목사님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지식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님이 당신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 12명의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서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녹는 영적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내 영혼이 녹는 어떤 일들이 있대요. 내 영혼이 녹는데요. 내 영혼에 어떤 바람이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반드시 읽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이 목사님 말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게 뭔가. 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임재는 어떤 지식이나 개념, 이론이 아니라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그죠?
그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통한 뭔가를 느끼듯이 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은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어떤 느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둘이 함께 가야 영혼, 육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요. 기독교 역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둘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저도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좋은 음악을 보내주면,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지난 주일 밤에도 낮에 몇 번 들었던 곡인데 그 음악을 3번인가 4번 계속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왜요? 그 찬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낮에 몇 번이나 들었는데도 혼자 제 방에서 그걸 3번, 4번 계속 봤습니다. 왜요? 그걸 듣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그죠? 예배 때, 특히 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이때 감동을 받아야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많이 감동시키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에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녹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할 때 분명히 이 다이돌핀이라는 그죠? 감동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가장 샘솟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암센터가 있다 그럽니다. 이 우리나라 암 환자들도 뭐 수백 명이 거기 가서 치유를 방문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치유받으러. 거기에 가면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이라는 우리나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고 의사에 2번이나 뽑힌 적이 있더라고요. 이 암을 전문으로 하는 암 전문이더라고요. 이 기사에 보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세포가 NK라는 세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NK 세포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분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NK 세포는 아까 그 다이돌핀하고 엔돌핀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NK 세포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분이 일반인보다 이 암을 이기게 해주는 이 NK 세포 수치가 1000배 이상 더 나왔다 그래요. 1000배. 여러분,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하는 찬양대원 몸 안에는 왜 이런 면역 세포가 1000배 이상이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찬송이 시작되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도구거든요. 자, 찬양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 찬양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육을 만지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이 암을 물리치게 하는 이 NK 세포라는 것이 그죠? 엔돌핀을 넘어서서 다이돌핀을 넘어서서 이 NK 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반인보다 1000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분이 연구하신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결과물을 남긴다. 그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영혼 육에는 어떤 결과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이 엔돌핀보다 더 4000배 강한 다이돌핀 호르몬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NK세포라는 것이 내 몸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건강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영혼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든 병을 이기고 흠없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